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대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우리 당이 원팀으로 거듭나겠다. 이번 계기로 우리 당이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겠다.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 이런 표현들이 들려옵니다. 좀 더 잘해보겠다. 이런 의미죠. 과연 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 미국의 한 잡지에서요,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40대 미만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다음의 진술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부처와 무하마드와 예수는 모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10명 중에 6명,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고백한 10명 중에 6명이 동의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의도했던 의미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보지도 못하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다. 지금 현 상태라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니고데모는 자신이 지금 그런 형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종파죠. 왜냐하면 기원전 1670년 167년이죠. 죄송합니다. 167년에서 164년에 그 사이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유대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유대 정결법, 유대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그 종교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운동인데 그들의 후손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니고데모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도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입법과 사법기구가 있어요.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는 거예요. 그 멤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플러스 판사를 결합한 인물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해서 아주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진단은 니고데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 맞을까요? 영혼의 진실된 참 의사이신 예수님의 진단이 여러분 정확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뭔가 좀 더 여기에다가 내가 좀 더 잘하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 아기, 어린아이, 청년, 아비, 어미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한 중간쯤, 한 청년쯤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너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야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는 이 다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again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born again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듭난다. 근데 이 다시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수 없다. 그 위로부터. 그게 이 아누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것이 두 번째 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다 동일한 의미인데 위에서 난다라는 거에 더 강조점을 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모세 율법에 정통했으나 참 도덕적으로 고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위로부터 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게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내들인 멤버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중에 참 내가 신앙이 돈독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실상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위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첫 번째 사망을 보게 될 겁니다. 육신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두 번째 출생을 하지 않은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이것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해부터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새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중에 혹시 이런 형편에 있는 이들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이들과 죽은 이들의 현황판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것을 확인을 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다가도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몇 주간 장례 소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분은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분명 그 전주에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분입니다. 그 전주에 봉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그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만약에 카운트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몇천 명이다,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몇천 명이다라고 여러분 숫자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일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안에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애통이 여기고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을 찾고 매달려야 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초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과 이제 신년 첫 예배를 드리고 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대형 교회를 맡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결국에는 그 목회자에게 본인이 맡았던 양떼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실 거다. 주님이 그 양떼들의 형편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았던 나중에 죽게 되었던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실 텐데,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영혼이 많으면 그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내게 맡겨진 양떼들 중에 둘째 사망을 맞이한 이들이 나타나다가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겠냐 하면서 본인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양떼를 맡겨주셔서 정말 그들도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말 그들을 잘 섬겨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그렇네요, 정말 그것도 참 은혜네요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돌아보니까 이제 저에게 그런 무거운 짐이 주어졌어요. 선한목자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인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일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들 중에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생명의 문은 좁다, 그리고 찾는 이도 적다. 좁은데 찾는 이도 별로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니고데모는 아닌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건 건강한 의심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청교도 목회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회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회심했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를 속이는 속임수와 마귀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썼어요. 매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청교도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도
비슷한 표현을 자주 썼어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 그래서 조지 위필드의 메인 설교는 Almost Christian이었습니다. 부흥의 주제는 항상 이거였어요. 자신이 회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한 것이 이 조지 위필드, 존 웨슬리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매튜 미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몇 개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쫙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일에 매우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과 능력과 큰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증거를 몇 가지를 제시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입니다. 70인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룟 유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 기억나시면 민수기에 하나님의 예언을,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돈을 받고 타락한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은사나 그런 것만 가지고, 어떤 지식만 가지고, 나의 열심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튜 미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유사 그리스도에 머무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의 진실된 상태를 스스로 피하고 속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어떤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린 자꾸 회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목자이지만 동시에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역할이 나와요.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쳐다오면 파수꾼이 지켜보고 있다가 소리를 쳐야 됩니다. 크게 외쳐야 되고 명확하게 외쳐야 되고 타이밍 맞게 외쳐야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 있으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외쳐서 깨어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외쳤는데도 듣고도 무시해서 죽은 거는 그 사람 책임이다. 하지만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도 외치지 않으면 그 죽은 영혼들에 대한 핏값을 파수꾼에게 내가 묻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위치가,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정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외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너희가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한글 성경은 좀 이 강조점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언어에는 어떤 말이 강조가 있냐면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must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you must be born again 라고 되어 있고요, 혹은 you must be born from above, 위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한다. must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11년간 미국에 살면서 이 must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must라는 단어는 생사가 달린 문제 혹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왜 어지간해서는 must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예를 들면 여러분 배를 탈 때입니다. 배를 타면 배 입구에 뭐가 써 있냐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곤 합니다. You must wear life jackets.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경고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살던 곳에서 몇 년 전에, 떨어진 얼마 안 된 곳에 수륙양용 보트, 관광보트가 침몰을 했습니다. 17명, 아이들 포함해서 17명이 익사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왜 그러냐? 폭풍이 오는데 무리하게 보트를 움직인 것도 원인이 있었고요, 보트가 오래된 것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원인이 또 있었어요. 아무도 라이프 재킷을,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보트를 탄 겁니다. 거기에 선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기 어디에 들어보시면 그 배 안에 구명조끼가 있습니다라고 말은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운행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입었는지. 아무도 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지 않았는데 출항을 했는데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결국에는 17명이나 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설마 배가 침몰하겠어? 설마 내가 죽겠어? 라는 생각.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 너 괜찮아, 너 지금 상태면 참 괜찮아 라고 하는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경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의 중심이죠. 여러분, 이 운동의 전제가 뭘까요? 동행이니까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를 향해 달려가기도 하잖아요. 전제는 태어나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걸으십시오, 뛰어가라 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이 첫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태어났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달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걸으려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를 향해 뛰어가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구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awaken이라고 하고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죠. 내 영혼의 상태를 자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미 죽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부흥의 역사는 어디 시작하냐면 이 awakening, 자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은 상태구나, 둘째 사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자각에서 항상 부흥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수치를 당합니다. 자기가 지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주님 앞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은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날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어떤 정결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물로만은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영이 태어나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성령만이 새로운 영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들 어떤 바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했어요. 신기하게도 헬라어로 성령과 바람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둘 다 푸뉴마예요.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마치 바람의 역사와 흡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 속으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만들 수 있습니까? 휘파람 말고 정말 그 강한 바람 우리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부는 계곡으로 가고 바람이 부는 산 위로 올라가면 바람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곳에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어디냐? 또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 거기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은 운행하시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둘째 사망을 맞이하겠구나. 각성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 안에 그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없었던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요, 그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그전부터 해왔던 행동이 그쳐졌을 때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로 지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그분께 자신의 전 존재를, 무게를 실어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 100% 무게를 다 거기에 의지하고 계시죠? 이 의자가 무너질지도 몰라 다리 걸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56년 32살의 나이에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그 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신약 성경 번역을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많은 성경의 단어가 중요하지만 믿는다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원주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본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내 몸이 다 거기에 의지한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다 맡기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 맡겼느냐, 올인 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들만이 참된 신자가 된다는 것이죠. 타정교회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양다리를 다 보험처럼 걸쳐놔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주제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었구나,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인데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을 멀리하게 되고 어둠의 일을 피한다. 진리의 빛으로 점점 나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반대로 행합니다. 계속 어둠에 있고 계속 죄를 짓는 데에 머물러 있고 진리로 나온 길을 꺼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20절 말씀에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결국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어둠과 빛이 완전히 다르듯이 이렇게 싹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분명한 특징,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들도 죄 짓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점점 그 죄를 이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nnot keep on sinning. keep ing는 뭔가를 계속하는 것인데 cannot이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인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 미워하던 사람, 미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증오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험담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랬었지만 점점 이제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씨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증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바람위에서 다시 난 자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2부 세례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간증이에요. 그 성도님의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자녀들을 폭행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증오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내 삶은 희망이 없어라고 해가지고 몇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분, 스스로 불신론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닌 거죠.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 땅 축제 때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진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성령에 의해서 바뀌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후두암으로 이제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담담하고 눈물도 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수술 전날 갑자기 내 안에 뭔가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라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순종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죽지 말아주세요. 울면서 그 아버지를 붙잡고 외쳤다라는 것. 그전엔 전혀 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이 벌어진 이유가 뭐죠?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새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새 영이 그 안에 태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니고데모 역시 처음에 오늘 본문에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내가 그래도 그런 위치인데.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를 치러야 돼요. 범죄자로 죽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것 때문에 내게 어떤 피해를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귀한 것으로 예수님이 장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뭐가 된 겁니까? 변화된 거예요. 어느 순간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우리 안에 그런 증거가 여러분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수동태로쓰죠. 태어나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출생도 태어나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 안으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새 영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셔서 내가 언제 변했지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한 형편에 있던 일을 꼽으라면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입니다. 재학할 당시에 5년 내내 줄곧 최고 학점을 받은 모범생이었어요. 홀리클럽을 결성해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또한 1시간 동안 성경을 또한 읽고 1시간 동안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에 참석했고요, 정기적인 수요일 금요일 금식을 했고요, 매일 1시간 전도, 그 다음에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해서 도왔고요, 병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신방했습니다. 엄청난 신앙인이죠. 경건한 신앙인이죠. 하나 더 있어요. 미국 조지아 인디안을 구하러 선교까지 갑니다. 완벽한 신앙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스판겐버거라고 하는 모라비아 교도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나의 형제 웨슬리여,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당신의 영역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존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런 질문도 생소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1년 9개월 뒤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미스러웠는지 밤에 몰래 도망가다시피 항구를 통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갈 때도 폭풍이 일어서 두려웠는데 돌아갈 때도 폭풍이 일어서 죽을까 봐 너무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때의 상태를 존 웨슬리가 기록에 남겼어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다가 죽음의 위험이 오면 나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인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나는 조지아 선교에서 무엇을 발견했나?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내 자신은 정작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그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종교 생활을 하고 선교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들아, 너는 반드시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한다. 너에게 지금 라이프 재킷이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조지아 선교사 임명장을 반환을 합니다. 조지아 선교를 포함해서 옥스퍼드를 떠난 이후에 2년 4개월 동안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집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1738년 5월 24일 유명한 회심 사건이죠. 그 저녁인데요. 여러분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날 저녁에 그는 내키지 않았다. unwillingly라는 표현을 써요. 내키지 않았지만 저녁에 어떤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억지로. 전혀 기대는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어느 정도 기대가 없었는지 저 구석에 끝에 앉은 거예요. 그냥 온 거죠.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가 듣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못한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바람의 역사. 바람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바람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가 느끼는 거죠. 감리교 부흥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한 동생 찰스 웨슬리 얼마 전에 또 회심을 했어요. 둘이서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죠. 영국이 들썩들썩합니다. 나중에 그 영향력으로 이 영국의 이 노예제도 폐지한 데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니고데모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나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마른 뼈 한 성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은 뼈들인데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데 차마 말은 못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3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게 부흥이죠. 리바이브, 다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이냐면 정말 뼈들이 살아나더니 사람이 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더라는 것이죠.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는 마하나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놀라운 겁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순서가 어떠냐면 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렇게 해서 통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니고데모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위로부터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 죽어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시 살려낼 거야. 성령의 새 바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갱신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성령의 새 바람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야서 하나님,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가운데 주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변화를 일으켜주는 2022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스스로, 자신 스스로 참으로 괜찮은 신앙이라 생각했지만 또한 존 웨슬리처럼 외국의 선교까지 나아가면서 그런 열심을 가졌지만 실상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성령의 위로부터 불어오는 새 바람으로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실 아버지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새해 첫 주 첫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주님의 진단은 너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존 웨슬리처럼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이고 선교까지 감당한 자였지만 그러나 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 절망은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영국을 변화시켰던 그 주역으로 삼게 하신 것, 하나님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을 일으켜서 깨워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가정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시 깨어나는 주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것으로 11조로 감성금으로 또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신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주여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귀한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아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지만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한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앞
치유하소서. 2절입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두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의 새 바람으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저들의 모든 2022년 한 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